잘 오셨어요. 이미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저는 주일 오전에 설교하기에 앞서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은요 13권의 바울서신 모두에 등장하는 인사말이고요. 여러분, 본래 유대인들은 서로 인사할 때 평강, 샬롬으로 인사를 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서로 만나면 샬롬 이렇게 2번씩 반복을 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예수를 믿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평강 앞에 은혜라는 말을 덧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가요? 은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모든 혜택,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모든 혜택, 이게 은혜지요. 그런데 은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은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내가 감각하는 은혜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환경이 변화되고 이처럼 손으로 만지고 내가 눈으로 보고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감각하지 못하는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이것은 나를 뒤에서 힘껏 밀어주는 그런 은혜이기도 합니다만 나의 등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모르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걸 뭐가 모르게요? 왼손이 모르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사랑을 베푸실 때에도 우리가 모르게 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잡히는 게 없어, 내가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떠받쳐 오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은혜도 있고 내 눈에 좀 실망스러운 그런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오히려 더 큰 은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오랫동안 이 고난을 일컬어 뭐라고 불렀나요? 위장된 축복, 그렇게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땐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게 참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 서로 고백할 때가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은혜, 또 그러지 못한 은혜, 좋아 보이는 은혜, 좀 실망스러운 은혜,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휘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고요. 평생 못 갚을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이미 받아놓고서는 마치 이 은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서는 아무것도 못 받은 것처럼 빈곤한 마음으로, 서운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세례식을 거행했잖아요. 이 세례식은요 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이 세례식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두 남녀가 서로 만나서 마음을 맞추고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하면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됨을 선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또 이처럼 세례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인생 최고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다. 뭐 다양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결혼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결혼이 인생 최고의 순간 가운데 하나인 것이 틀림없습니다만, 그렇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세례식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이 세례의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관찰을 하게 돼요. 우리 교단 헌법은요, 만 2세 이하 어린이들에게는 유아 세례를 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해서 입교했잖아요. 그리고 만 14세 이상이 되면 성인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좀 작년 총회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요 6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었고요. 그리고 13세까지, 7세부터 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라고 해서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아서 세례 받고 싶으면 어린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단 헌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세례를 받은 분도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를 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렇죠? 유아 세례는 기억하십니까? 저는 유아 세례 받은 걸 기억합니다. 5살 때 유아 세례 받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어쩌다가 세례 받는 걸 놓쳐가지고 목사님께 사정해서 그렇게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때 녹음한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만 14세가 되면 세례나 입교를 받도록 했던 이 규정이 좀 기계적인 규정이 되어서요. 저도 부교육자가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세례식 때가 되면 어떻게든지 이게 세례식에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니까 미처 좀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례나 입교를 받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믿음의 진실성을 옆에서 판단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다 영물이라 감각이 있잖아요. 정말 뭔가 좀 이 세례와 입교에 대해서 좀 심각하고 진중하고 또 경건하게 좀 다가갔으면 좋은데, 오늘 우리 입교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그 문답을 잘해줬는지 몰라요. 이전에 보니까 뭐 문답하면서도 킥킥 웃고요, 뭐 집중을 안 하더라고요. 그 뭐 본심이야, 뭐 주님을 향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는 이런 의식적인 세례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여겨서 이렇게 의식적인 세례보다 마음의 세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뭐 그것이 더 중요하지 하면서 은연중에 이 세례를 조금은 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세례는요 성찬과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예식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그 세례는 뭐 마음으로 믿어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물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지정해 주신 이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젊은 남자분이 평일에 교회를 방문했어요. 부탁할 것이 있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뭐 한낱 전도사에 불과했으니까 제가 부탁을 직접 들을 입장은 아니었고, 당시 부목사님 그 사정을 듣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 그런 내용이에요. 그분이 지금 어떤 사립학교에 교사로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립학교가 기독교 학교인지 세례 증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직 교회는 다니지 않으나 먼저 세례 증서를 써주면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도 믿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온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 사람 전도해보자 뭐 그런 명분으로 세례 증서를 줬어요. 잘 나오셨을 것 같습니까? 잘 나왔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한 뭐 2주 3주 나온가 싶더니 그 학교를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죠. 행방불명됐어요. 여러분,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런 세례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 영적인 자부심, 또 거룩한 책임감, 그것을 잠시나마, 뭐 그분들이 그것이 없겠습니까? 잠시나마 그것을 놓쳐버린 것.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지 언 10년, 20년, 30년 언제 받았는지 기억조차 안 날 만큼 오래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 세례 받음이 나에게 어떻게 각인되어 지금까지 있게 되었나요? 여러분, 세례는 나이가 되면 의뢰 통과하는 그런 통과 의뢰가 전혀 될 수가 없고요, 결코 아니죠. 또한 우리가 그저 세례 받으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세례 받았으니 이제 뭐 교회 갓 들어온 사람, 그런 이제 뭐 교회 되면 뭐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님 되고 막 착착착착 세상 사람들만은 마치 그것이 계급인 마냥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결국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이제 갓 신자가 된 것, 그러면서 이 세례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이 세례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를 새롭게 마음에 되새기면서요, 이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재다짐하고 세례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간략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세례는요, 씻음의 의미가 있어요. 씻음의 의미가.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세례는 씻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례할 때 물로 사용하겠습니까? 그리고 물은 다 씻는 거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은 정결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방종교에서도 그래요. 물은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씻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런저런 행위를 지었던 단편적인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전 존재를 씻는 거예요. 전 존재를 씻는 것.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세족식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발을 다 이렇게 닦아주시는데 베드로에게 딱 순서가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태도가 덜 변하지요. 예수님, 그러면 손도 씻겨주시고요, 머리도 감겨주시고요. 뭐 오바 엄청 하죠. 다 씻겨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견주어 보면 세례는 목욕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렇게 회개하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발 씻음에 해당된다면 세례는 목욕이에요. 우리 갓난 아이들 다 목욕시키면 아주 새 아이가 된 것 같아서 반짝반짝 빛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로 다시 한번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새롭게 재탄생하는 거예요. 깨끗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요,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을 얻는 것.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는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에 생활하도록. 여러분, 새 생명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영생이라고 불러요. 영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영생은 무엇인가요? 영생은 영생이에요. 한자를 보시면 그렇죠. 영생은 영생이에요. 영생은 신적인 삶, 그렇죠. 육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만 쫙 내려가지고요 그냥 오래도록 지루하게 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천국에 가면 지루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 아이고 뭐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흐르니까 얼마나 지루하겠나, 이런 아주 단세포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천국이 즐거운 이유는요, 시간이 영원해서가 아니라 질적으로 영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때문에 천국의 즐거움은요 다함이 없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거룩함을 위한 진지한 고민과 실천이 있고요, 인생 고난을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고 나의 재물과 나의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인간관계를 확립해 나가는 모든 모습들이 다른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요 이처럼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영적인 생활을 누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의 의미는요 연합이에요. 연합.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서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노리.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 연합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를 베풀다, 우리는 어법상 세례를 목적어, 베풀다 동사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합니다만 본래 헬라어는요 한 단어예요. 세례를 베풀다, 세례를 베풀다 한 단어예요. 이 밥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지난 오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밥티조라는 단어는요 본래 물에 담근다, 침몰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물에 담그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배를 침몰시키면 그 배가 이제 뭐 멸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전 헬라어에서는 이 밥티조가 멸망시키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물에 담그는 것, 물에 잠기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세례를 적용하는 용어가 되면서 이 세례를 지칭하는 전문 용어가 된 거예요. 또 예수를 합하여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했는데요, 이것이 원어를 따르면 안으로 들어간다. 예수님과 합하여가 예수님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좀 거칠지만 직역을 하면 예수님 안으로 담가진다, 좀 편하게 하면 예수님 안으로 잠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세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을 뿌려서 세례하지만 실제로 물에 푹 담갔잖아요. 담그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내가 잠겨 들어가는 거. 여러분, 물속에 잠기면 그 잠긴 물체는 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잠길 때 내가 예수와 하나 되고 내가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주의 종들께서는요 이젠 예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그런 하나됨을 소유하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과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또 누구와 연합되어질까요? 그 예수라는 물속에 같이 들어있는 다른 지체. 그 예수라는 물속에 나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된 지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또 연합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 함께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다 하나예요.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형제자매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교단은 다르고 비록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 건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인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인 거예요. 자, 세례는 이처럼 연합의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례의 의미 말씀드리자면 세례의 의미는요, 죽음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얼핏 봐도 어떤 단어가 반복되나요? 죽음, 죽는다, 죽음, 죽는다. 이런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11번이나 반복이 돼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지금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세례는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4절 말씀 보면 한 걸음 더 나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냐면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원문에 따라 직역하면 매장되었다. 매장되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이처럼 우리가 죽으심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부활에도 연합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의 죽음에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6절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 세례가 죽음이라는 의미는요, 이 세례가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식은요, 다른 의미로 보면 장례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장례식장에 오신 거예요. 누구의 장례식입니까? 옛사람의 장례식. 불순종을 주특기로 삼아서 죄의 종노릇하는, 여러분, 죄의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뭡니까? 주인이 시키면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여러분, 종이 그런 선택을 합니까? 노예가 주인이 시키면 할까 말까 좀 생각해보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예가 어디 있어요? 하라면 하는 거지요. 내가 졸려도 하는 거고 힘들어도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노릇이라는 건 그거예요. 죄가 시키면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일어나면 거부하지 못하고 차단하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사람은 바로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뭔가요?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영감님을 흔든답니다. 혹시 죽었나 죽었나? 밤새 혹시 하늘나라 갔나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농담 삼아 하신 말씀이죠.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말하는 거 보셨어요? 얘들아, 잠깐, 벌떡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요,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대해, 요구에 대해, 죄의 명령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능합니까, 목사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절대적인 의미에서 문자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무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에 대한 선언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세례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우리 세례받은 사람은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어떤 사람이요?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사람, 죄에 대해 무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에 대해 무반응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세례받은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굳건히 믿어야 돼. 여러분, 이 여기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뭐 그런 척하라, 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살짝 바꾸면은요, 나는 죄에 대해 결코 반응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확고한 생각, 그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반응하고 뭐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요. 그 인식이에요. 나는 이렇게 죄에 반응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고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방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감방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난 또 와야지, 뭐 이상한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이제 추록한 사람이 나 그래서 또 올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감옥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거듭난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은 거듭나기 이전, 세례받기 이전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죄에 반응하고 죄와 더불어 살았던 그런 삶을 후회하고, 이제는 죄에 대해 무방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제는 결코 감옥에 가지 말아야지,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확고한 인식, 그런 분명한 생각을, 철저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는가? 거기서 지금 나왔는데, 진흙구덩이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거기에 또 나가서 뒹굴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철저한 경계심이 필요해요.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청문회에 자리한 정치인들이 이런 증상을 보이죠. 자기에게 유리한 질문이 있으면 그 조목조목 다 설명해요. 그땐 이렇고요, 저렇고요 하면서 설명하는데,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을 당하게 되면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발뺌을 해요.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증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본인 스트레스가 많고, 극단적 경험들을 좀 잊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막 잊으려고 하면 또 잊어지는 모양이에요. 가만 살펴보면요, 우리의 문제는 죄에 대한 무감각이 아니라 죄에 대한 선택적 무감각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않는데, 나도 모르게 선택적으로 반응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뭐 폭행을 하거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죄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럼 뭐 그런 죄를 지면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사람을 때려놓고 내가 뭐 마음 편하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걸 훔쳐놓고 뭐 아주 기분 좋아하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죄에는 감각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무감각하더라는 거예요. 뒤에서 험담하고 불평불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가볍게 거짓말로 넘기고 무단횡단하고 남몰래 나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죄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죄라고 감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선택적 무감각이 여러분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뭐 살다 보면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남들 뭐 다 그러고 사는데 뭘. 그러면서 합리화하면서 뭐 피해 준 거 아니잖아, 뭐 갖가지 뭐 말 갖다 붙이면서 우리가 그런 모든 제약들을 가볍게 넘기고 경계심을 풀어버릴 때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곧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다 고백하죠. 그렇죠? 그럼 무슨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나의 무슨 죄 때문에? 여러분이 살인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때렸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없는 거로 저는 알아요. 여러분 그런 죄가 없어요. 우리는. 그럼 무슨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험담하고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런 거예요. 남들에게 피해 안 끼친다라고 생각하고 흔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다른 할 말 없지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죄는 없어요. 그 정도는 눈 감아주시는 그런 죄는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5장 4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영벌을 받기에 상당하지 않은 죄는 없는 것 같이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영벌을 가져오는 죄는 없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영벌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치 못할 죄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언어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죠? 내가 좀 험담한다고 뭐 내가 좀 뭐 그런 말 한다고 뭐 하늘이 뭐 무너집니까? 뭐 땅이 갈라집니까? 근데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런 죄들은요 대부분 습관화되기가 쉽고요, 경계심을 늦추니까 나에게 고착되어서 습관화되기가 쉽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노릇 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런 충동이 일어나면은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인정합니다. 어떻게 세상 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전혀 무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고 용서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큰 영벌을 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요, 죄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갖고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 어떤 것일까?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걸 보시려면요 세상 사람들 보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딱 죽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 무엇 하셨다, 예수님 뭘 기대하신다, 하나 관심 없어요. 죽어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 죽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반응하지 않아요. 그게 뭐 나한테 나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에 대해 죽어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사랑하는 죄종들께서, 또 이미 세례를 받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우린 죄에 대해서는 죽고 뭐에 대해서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활발히 반응하고 생생히가 반응하고 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례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우리는요,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이고 새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연합한 모든 종들께서 또 장차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큰 칭찬과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